이걸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갈등이 이렇게 탈진이나 자아가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자아 부정이나 우울증, 비합리성, 불신, 또 사랑의 결여, 또 물질을 그냥 사치하거나 낭비하고 너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옷지장이나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면 표면상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디자인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설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게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내 속에서 그냥 사망의 냄새만 나고 인간의 냄새만 나고 욕심의 냄새만 났죠. 사실은 그렇게 내가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신묘막측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에는 포에마 시처럼 나를 지었다고 시편 139편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뿐이지요. 아주 시체 냄새만 나죠.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솔직하게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역을 많이 했고 어떤 큰 사역을 하고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내 내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나의 삶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퍼쳐져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네 힘으로 힘쓰고 애써서 네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라 라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내어드리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비전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막 빚을 얻어가지고 처갓집에 부탁해서 빚을 얻어다가 막 선교센터를 짓고 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그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마음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설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셨죠. 그리고 특별히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거울을 봤는데 그 속에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품성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헌신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곰곰이 거울을 살펴봤는데 자꾸 눈 밑에 또 턱 밑에 주름만 보이고 흰머리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면 조금 더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더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꼭 느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95% 이상의 그 청소년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창조자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속에 발견해내지 못하니까 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일이 싫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처럼 아름답게, 시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단어만 거기 꼭 필요한 단어만 넣고 거기에다가 은유법, 비유법 여러 법을 통해서 아름답게 적은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시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열등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선교사 품성개발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나마 있던 행복이 유리컵이 바닥에 세면 바닥에 딱 떨어지면 찡그랑하고 깨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유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불변의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행동이고 사실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극상품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10가지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님. 여러분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이셨고, 저희 아버님은 간신히 6학년 마치신 분이시고, 시골에 평생 농사 지으신 분이셨는데, 이 부모를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이 부모를 어떻게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이랑 바꿀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남자를 아빠로, 이 여자를 나의 엄마로 사이에서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초등학교 6학년밖에 졸업하지 못한 이 남자를 나의 아빠로 주신 이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요. 또 이 20살에 결혼해가 와가서 육남에 나오면서 시골에 평생 동안 호미 가지고 풀 매면서 자녀들 키워낸 이 여성이 나의 엄마인데 이 엄마에게 저는 감사밖에 할 일이 없죠. 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빠, 나의 엄마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경외합니다.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되는 것은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도와드리는 일이 마땅히 제가 자녀로서 제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두 번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국적. 내가 나를 왜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나?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제가 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선교사가 될 수 있었죠. 국적 바꿀 수 없고, 두 번째 피부, 인종, 탄생 순서, 제가 6번째 중에 5번째인데 이걸 뒤바꿀 수는 없죠. 7번째, 우리 집에 있는 내 형제들, 자매들, 식구들 바꿀 수 없습니다. 입양 간다고 해도 이 혈연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8번째, 육체의 모습. 9번째, 정신적 능력. 10번째, 점점 노쇠해지고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등하면 안 돼요. 5번째, 외모는 내적인 행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었대요. 풍채도 없었고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아예 가렸다잖아요.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비 오는 날 이렇게 지렁이가 길가에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지렁이를 탁 밟죠. 그러면은 지렁이가 그냥 몸뚱아리가 팍 터져버리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결코 놓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남이나 미녀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남 미녀인 분들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 내가 이만큼 잘생겨서 내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모레, 주다낙, 태평양, 수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관리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늘 있다고 그래요. 저는 미남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이 미남 미녀들에게는 유혹이 많답니다. 요셉이 그랬다고 그러죠. 세 번째,
자기가 잘생기고 자기가 얼굴이 예쁘면 외모만 바라본 외모가 혹시라도 내가 늙어가거나 변해가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외모하고 여러분 내적인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빠와 늘 그렇게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 디모데,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들이 없었죠. 요셉 일찍 팔려서 외국에 형들이 팔려가지고 외국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랐죠. 모세 역시 그렇죠. 사무엘 아이 태어나가지고 첫 물리고 그냥 예배당에 갔다가 예배당에서 길리움 받았으니까. 다니엘 역시 자기 나라 고향 땅을 떠나서 외국에 살 수밖에. 디모데 역시 그랬고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충분히 받고 자라서 위대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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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내적 속사람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외적 겉을 희생시키기도 하세요. 8번째, 우리의 가시와 체구가 다른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바울에게는 가시가 늘 질병이 있었죠.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겠으나 늘 질병이 있으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한 엄마 아버지만 알고 여러분만 아는, 어떤 때는 엄마 아버지도 모르는 여러분 자신만 아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토해내세요. 토해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아파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삶 가운데 결함, 아니면 단점, 아픈 점, 힘들어하는 점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째 그렇게 학원도 다녔고 혀가 부드러워지는 바다도 사 먹었고 뭐 기도도 하고 했는데도 안 고쳐진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그 결함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세요.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소유권의 표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도 먹었고 누가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고쳐주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자기가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그대로 있으니까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다, 자기 몸의 흔적, 스티그마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다고 간증을 하면서 선교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소가 막 수십 마리 있고 남의 목장에도 소가 수십 마리에서 막 섞일 때 금방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엉덩이나 귀에 이렇게 LE 도장을 팍 찍죠. 그러면 다 우리 소고 다른 사람 K 찍은 거는 다 K 목장 내 거죠. 거기서 결투도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소유권의 그 마크가 있어요. 나의 이 단점은 그 스티그마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바울은 그걸 통해서 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단점, 말 못한 나만 알고 있는 이 고민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나은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그걸 바꾸세요.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선교사님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는 것, 뭐 키나 부모나 나를 하필 왜 충청도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왜 하필 강원도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렇지 말고 그 바꿀 수 없는 것,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삶 속에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그 씻지 못할 그 막 잠만 자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그런 아픈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스티그마로 바꾸세요. 오늘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그걸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 품성 개발에 협력하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결함들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당신 자신을 돌려드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계획대로 살아봐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시는 동안 여러분 몸속에서 그동안에는 썩은 시체의 냄새만 풍겼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삶이었다면, 이번 선교사 품성 개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마음껏 뿜어져 나가는 그러한 성공적인 그런 삶을 다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